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 하나님 주시는 비전, 표현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자라는 우리 말씀 가지고 올 한 해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 한번 말씀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첫날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뭐예요? 존재 가치가 달라진.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새로운 존재로 이제 변화됐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또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의 존재. 그때 우리의 비전과 가치관, 세상의 것을 쫓았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치관, 그런 비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뀐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그런 삶인데, 그럼 누가 새로운 피조물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주인이 밖에 있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삶. 이전 것은 지나갔음을 깨닫고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직분, 본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화목제물로 온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화목케 하는 그 화목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돼서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되게 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즐거움이 있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과연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무슨 어느 영화의 제목 같죠?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주신 비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의 뜻으로 나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다 암송을 할 수 있겠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 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새 것이 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탈무드의 어떤 랍비에게 어느 청년이 찾아옵니다. 선생님, 사람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될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서랍에서 이 보석 하나를 꺼내서 이 청년한테 줍니다. 넌 나가서 이 보석이 얼마나치나 되는지,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봐라. 알아서 좀 와봐라. 이렇게 줍니다. 그 청년이 이 보석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한 30전 되겠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뭐 금이 몇 전 되겠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참 비싼데 내가 금 한 100돈을 줄게. 나한테 파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사람들을 막 만나보고 각각의 가치를 얘기를 하는데, 보석상에를 한번 물어봤어요. 보석상에 가서 보석상 주인한테, 사장님, 이 보석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걸 만약에 제가 판다면은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보석상 주인이 그것을 막 감정하더니, 와, 이 보석은 참 귀한 보석이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이 보석을 나한테 팔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보석의 값어치를 알아본 다음에 이 랍비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밖에 나가서 물어보니까 천차만별의 가격들을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보는 데에 따라서 어느 가치로 나아가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바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만든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는 보잘것없는 값어치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또 무한대의 값어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매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 우리를 어떤 가치로? 무한대의 가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무한대의 가치로 만든 그 인간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무한대의 가치의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소중함을 상실해버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 뭐예요? 재창조, new creation. 그러니까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망가진 것을 고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다시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 때, 어떤 삶을 살았을 때 우리의 가치는 높아질까요? 우리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럼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올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대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은 세상을 접하고 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삶이 어려움 가운데 닥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다 해결되고 아픈 것이 다 낫고 또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되고 내가 못하던 공부가 잘 되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타락되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때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고 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날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동튼 해를 바라보면서 야, 하루가 시작됐구나. 그리고 해가 지면은 야, 하루가 지났구나. 그래요.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빛을 볼 때 하루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또 어떻게 돼요? 흑암으로 있었던 이곳을 하나님이 빛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있다가 햇빛이 뜨는 날이 바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은 빛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일시적으로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이겨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소망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는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날까지 멀쩡하게 건강하게 있던 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요? 낙마하니까 결국은 처처해지고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소망을 잃은 것이죠. 이젠 내가 죽었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잃을 때 우리의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거를 통하여서 나에게 더 큰, 더 좋은, 아니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지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나간대. 그것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2023년도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이 새로 만든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뜻,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계획하신 그 뜻이 바라보고 그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소명교회 2023년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 시작하는 그런 화두에 우리는 소망을 갖는 2023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소망을 갖고 살아나갈 때 두 번째로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없는 것을 보게 하는,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 같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조그마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믿음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키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주기 때문에 나에게는 조그마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행하는데 어떻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행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 아브라함이 큰 믿음을 가졌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가 살라고 했던 그런 믿음을 가졌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이 성장된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성장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제게 애가 없는데 무슨 나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노예, 다메섹 사람, 갑자기 우리 다메섹 종 이하를 통하여서 그 아이를, 그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아니다. 네 배에서 난 애라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생각대로 또 나가서 아이를 구하잖아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아니다. 네 뱃속에서 나는 애이 된다. 아니,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사라의 뱃속에서 잉태된 이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이 성장해서 결국은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 여러분 번제물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23년 만에 100세 가까이 난 아들인데 하나님이 죽이려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더 큰 것, 예비한 것을 줄 거라고 믿고 그 아이를 바쳤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나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말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한 이 언약을 재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소망을 갖고 나가고 아무리 믿음을 갖고 나가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어요? 바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알파와 오마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 또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이 믿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가 생각했던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갈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순종하여서 장래 유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뜻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복을 유통하는 그 유통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그렇게 살아서 뭐해? 그게 꼭 되겠어? 아니야. 그냥 있는 거에 편하게 살아. 뭐 교회 간다고 밥 주냐? 밥 줘요. 뭐 교회 간다고 저거 하냐? 아니에요. 교회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점점 그 믿음이 성장되고 그 믿음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대로 컸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주제를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소명교회 한 분 한 분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주시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유업 또 우리 각자에게 줄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주인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소망과 믿음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부족하고 어느 게 낫고 그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겁니다. 왜 사랑이 소중한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을 가기 위한 유일한 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망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아가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간에, 하나님 품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마다 문화가 있어요. 나라마다 각기 틀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을 인도에 이제 선교를 나가는데요. 이제 나가면은 이제 그 자료를 받기 위해서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고 이제 사진기를 맡깁니다. 카메라를 이제 스마트폰을 맡기고 사진 좀 찍어달라고. 단체 사진을 찍으려면 이제 한 사람이 다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현지인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이제 주면은 하나, 둘, 셋 하고 찰칵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고개를 옆으로 대는 거예요. 끄떡. 그럼 이거 잘못 찍혔나?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또 찍고 나서 끄떡. 그래서 이게 뭐야? 그 사진기를 봤더니 잘 찍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현지인한테. 우리는 됐습니다라는 게 끄떡이지만은 그 나라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와 우리와 습관이 또 모든 것이 틀리니까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이게 잘 안 느껴져요. 알지만 또 보면은 또 저게 뭐가 의심쩍은 게 있나? 복음을 전해서도 끄떡대면 복음이 잘못 전해졌나? 또 복음을 전하고 끄떡할 때까지 하는데 끄떡할 때 이 사람들은 끄떡이는 게 옆으로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랑은 무한대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테레사 수녀가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저 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피와 그 물까지 다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 그냥 거저 주세요. 거저 주시는 것이 높은 사람이고, 거저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주인이고, 이곳에 섬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소명교회에 오실 겁니다. 그 많은 영혼들이 이 소명교회로 몰려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실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은 허물이 안 보여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바라봤을 때 그 사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그 아이를 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엄마를 때려도 웃는 거예요. 어떤 유튜브 보니까 아들의 어퍼컷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이 갓난 아기한테 2-3살 된 애가 어퍼컷으로 엄마의 배를 쳐버렸는데, 여기 얼굴을 쳤는데 아프긴 되게 아프겠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에 길거리 지나가다 누가 나한테 때려봐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면 안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결혼하면은 사랑 관계가 끝납니까?
결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 사랑을 점점 더 넓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다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될 그런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중에 제일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 소명교회가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요?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을 가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을 갖고 나가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2023년도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